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 그러나 부유한 자, 유대인의 회방, 실상은 사단의 회, 장차 마귀가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고 죽기까지 충성했을 때 그 이후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면류관은 그 기원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월계관에서 비롯하였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기는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현재 환난과 궁핍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영적인 실체는 정반대가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실상은 내가 부요하다고 정의 내려주십니다. 오직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실상을 알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실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방을 언급하시며 그 유대인의 배우는 사단이라고 영적인 실상을 또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대할 때 영적인 실체를 보시고 그것을 가감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형제 자매들이 외적으로 환난받는 모습에 애절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빨리 그 환난과 궁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받는 사람도 크게 아멘하며 간절히 그 환난에서 벗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시기에 영적인 실체를 말씀하실 수 있을 뿐더러 서머나 교회에게 죽음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참으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혹한 말씀이 아닐까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미 환난 가운데 들어간 사람에게 복음이란 이 환난을 예수님께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앞으로 10일 동안 더 환난을 받을 것이니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충성했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볼 때 이들은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죽기까지의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환난은 곧 물러가리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나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순교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환난과 고난의 상황에 놓으셨을지라도 그것을 통과하여 그 부분의 자아, 즉 혼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고 기대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망가지거나 많은 빚을 지거나 몸에 큰 병이 들거나 하는 등의 일을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러한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 완전히 통과하고 이겨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건강이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건강을 담보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의사 쫓아다니고 건강 정보 쫓아다닐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에게는 물질이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사단은 물질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물질이 새 나갈 때 그것 막으려고 급급하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요구하십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걱정이 완전히 죽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걱정이 완전히 죽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큰 환난 가운데 넣으시는 이유는 죽기까지 충성하여 저가 묶여있는 그 부분에 완전히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교자로 인정하시기 위해서는 이미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더 열흘 동안의 환난으로 넣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난에 들어가서 완전히 그 부분이 죽을 때 이기는 자로 인치십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십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것은 불못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을 말합니까? 목숨이 2번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불못에 던지운다고 표현됩니다. 이 불못에 던지우는 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두 번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즉 불신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세 번째, 목숨 때문에 주님을 부인한 자들입니다. 적그리스도 앞에서 순교의 심판대에 오를 때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하고 이기지 못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이 있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고난의 연기는 영원토록 올라갑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잡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주님을 배반하도록 합니다. 그때 목숨을 버리고 순교하는 것이 그것을 붙잡고 농간하고 있는 사단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이기는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고 배반하여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서문화교회의 환란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에는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서문화교회에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 환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환란의 원인이 사단 마귀라 할지라도 그 환란을 통해 죽도록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크고 작은 시련과 환난을 겪게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먼저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문제와 환난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문제를 벗어나거나 해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나는 내가 문제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너의 자아, 즉 너의 혼이 죽기까지 충성하기 원한다. 앞으로 열흘 동안의 환난이 더해질 것이다. 그 기간을 통해 나는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처리되기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죽는 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은 끝이 아니다. 죽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승리이다. 죽음이 두려우냐? 죽음이 허무한 것이라고 생각되느냐?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